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의 구조를 우리가 좀 보면요, 앞부분 3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부분들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바울이 풀어갑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6장까지, 끝까지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 실천적인 삶에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4장 이후 6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바울 서신의 구조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믿는 바, 아는 바, 알아야 될 것들, 특별히 신앙과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 쭉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그 알을 가진 이들, 그 믿음을 가진 이들,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어 갑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14절,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이 두 구조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의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라는 이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는 바, 아는 바가 우리의 삶으로 누려지고 열매 맺는 과정에 분명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고 믿는데 생명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평강을 누리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란 어떤 것인지 내가 아는데 그 평강이 내 최근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 아는데 누려지지 않음들, 믿는데 나타나지 않는 열매들,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가 그것을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바가 누려짐으로 나타나는 고리는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믿는 바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아는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라는 고리들을, 기도라는 열쇠로 그것을 좀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나를 향해서도 용서의 명령이 주어져 있는 것을 아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 자리, 자유함이
일어나고 누려지지 않는 자리, 평강이 나타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면 알면 암 따로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따로, 내가 누리는 것 따로, 내가 믿는 것 따로, 내 삶의 모습 따로, 이게 구별되어 버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이 단절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이 과정을 통해, 기도라는 이 고리를 통해 우리의 알미 삶의 누림으로, 우리의 믿는 바가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1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20절, 21절 내용은 그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 대상을 향해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인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맨 앞과 뒤, 기도의 맨 앞과 뒤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보시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아주 단순한 간결한 문장인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인데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권능과 모든 섭리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권자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권자 되신 분,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그 주권자가 나하고 별 상관없는 분, 그냥 높기만 한 분, 거대하고 크신 분, 권능을 가진 두려우신 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바로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내 모든 것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기에 무엇이라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그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부분 한번 20절과 21절을 한 번 더 보시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뭐라고 다시 고백하느냐면, 이 찬양의 고백인데 20절과 21절은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찬송의 고백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히,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일하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고 사모함의 이유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강한 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어떻게 내 생각보다 더 넘치게, 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자들마다 사실은 이 고백은 너무나 일상적인 고백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역사하시더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더라. 기도하는 이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후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16절, 17절 먼저 같이 보시죠.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16절 17절 하나로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지체들이 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쭉 풀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설명들이 더 들어있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속 사람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우리의 내면들, 이걸 하나님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자, 속 사람이 강해진다, 마음과 영이 강해진다 라는 것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죠. 마음 굳게 먹어, 마음 강하게 가져, 흔들리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지지 마, 그런 의미들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영,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지고 이렇게 방어하고 이런 것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약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약하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속 사람이 약해지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확 이렇게 뒤덮게 됩니다.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속 사람이 약하면요,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상합니다. 다치고 상처나고, 그래서 또 분노하고 또 상처 주고, 그 일들이 우리의 속 사람이 자꾸 약해져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속 사람이 약하면 죄에 넘어지고, 속 사람이 약하면 묶이고 눌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계속 그 은혜들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앞에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강건해지는데요?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경험되고 누려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강하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성령을 통해 누려지는 이들마다
성령의 역사함들이, 성령의 충만함들이 나타나는 자리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자꾸 더 강해진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구한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믿음의 순간,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과 함께함이라는 이 지속적인 교제,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함,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보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건 든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든든함이 우리의 속사람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심이 보여지고 누려짐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강함이 미혹되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알지만 연약하고 묶이고 눌린 채로 살지 않게 하고 그 속사람의 강함이 이런 것들을 깨치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아름다운 은혜의 부요함으로 누려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요, 18절과 19절을 같이 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18절부터 19절 상반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요약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18절, 19절 상반절까지가 원래 헬라어 문장과는 지금 순서가, 우리 번역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어순 때문에, 어순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서 이 어순의 차이 때문에 구절이 좀 바뀌어져 있는데요, 그냥 직역을 쭉 하면 이런 식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너비와, 물론 이건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달아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구한다. 이렇게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더 알게 되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알을 뛰어넘는, 여기는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의 사랑을 보며 경험하며 알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 안 됐나요?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의 상황은 이미 심판과 멸망과 포로됨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으로 간다면 심판의 자리, 고난의 자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고난의 자리, 바벨론 포로로 딱 흩어져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내일이 없는 절망의 상황,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그게 바로,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만날 만할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8절 9절에 가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되어봐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비극인데, 아픔인데, 고민인데, 고통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슷한 표현들을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답니다. 우리의 알을 뛰어넘는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자리는 사랑받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랑으로 풀어져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이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마다 그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과정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깨닫는 자마다,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부유한지, 풍요로운지, 그걸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답니다. 이런 겁니다. 나의 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네요. 나의 이 모습까지도, 나의 이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네요. 거기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네요. 이걸 깨닫는 이들이, 그걸 경험하는 이들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되어 간답니다. 사랑의 길이요, 여기까지도 참아주시네요. 여기까지도 기다려주시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를,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를, 영원한 그 기다림과 영원한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길이를 보는 자들마다, 경험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답니다. 높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높은 방법들, 사랑의 방법들, 사랑의 표현들, 하나님의 행하심들,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들, 그 높이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 우리가 고백하며 더 알게 되어 간답니다. 사랑의 깊이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심, 우리 주님의 아파하심, 안타까우심, 그 깊은 애정, 그 깊은 관심, 그 깊은 사랑들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답니다. 그 자리가 있을 때요, 우리 앞에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안에 이루신,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그 사랑을 누리는 자리마다 우리가 경험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해도 내 안에 이 사랑의 깊이와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누려지지 않는 이들은 내 삶으로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그게 알아지는 사람이, 정말로 그것이 누려지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랑에 날마다 더 깊게, 날마다 더 풍성하게 잠기어지는 은혜의 역사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19절 하반절입니다. 이건 사실 앞에 있는 기도를 다시 다 뭉뚱그려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하나님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그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가득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도들 안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부요로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이야기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되며 함께 걷는 그 삶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의 충만함이 인간 속에, 피조물 속에 나타난다고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삶으로 누려지고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고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이렇게 보면 그 대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함으로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노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에 대해, 또 우리 서로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이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는, 힘이 써지는 삶을 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알게 되기를 구하는 하나님 안에 가득한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지체들 안에, 우리 서로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서로가 기도하며 구하며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내 알과 내 믿음이 좀 기도를 통해 진짜로 내가 누려짐으로, 내 삶의 열매로 내가 경험하는 것들로 하나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신의 기도의 삶을 두고 좀 기도하시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매일매일 나와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통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너비를 알고 길이를 경험하고 높이를 경험하고 깊이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 더 풍성히 누리며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득한 충만함이 하나님 내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움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마음마다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지만 진행되지 않고, 알지만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 알지만 열매가 없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이 하나님 날마다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너비를 알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길이를, 사랑의 높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 깊이를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누려지고 고백되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은혜의 비밀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통해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경험되고 열매 맺어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누리며 이루어가며 열매 맺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원하심 계획 앞에 있음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삶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경험하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어떠한지, 길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그 깊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게 경험하고 누리며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경험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가득한 충만함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부요함과 사랑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며 채워지는 은혜의 사람들, 또 은혜의 교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